쌓았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 라반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20년간이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중에 바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브니엘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로 사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삶이, 그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제 에서와 이 극적인 화해의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를 야곱을 죽이려고 나왔던 그 에서와 그 400명은요 오히려 야곱의 동행자가 되고 호위병이 되어서 에서는 이제 큰 제안을 하게 되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그러니까 이 400명의 적군이 이 야곱의 호위병이 되어서, 그리고 야곱은 지금 형 에서 앞에서 7번 몸을 굽혀서 절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왕 앞에 신하가 완전히 복종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에서는 이 에돔 족속, 세일의 그 에돔 족속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 큰 족속의 그런 족장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를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엎드려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화해한 것도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한 것도 참 극적이에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에게 친히 동행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명의 대적이 호위병이 되고 근위병이 되어서 야곱과 동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떨까요? 네,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평생 내가 널 지켜주고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고 조건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합니다.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있은데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주의 종은 나보다 앞서 가시고 많은 이 자녀들과 또 가축들과 천천히 이제 세일, 즉 야곱이 에서가 지금 에돔 족속을 이루는 그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15절에 에서가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내가 좀 남겨두겠다. 이제 길이 멀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16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다시 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저희가 주일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들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복의 그는 아브라함과 동행을 시작할 때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거부가 되고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헤어지게 돼요. 롯이 아브람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각자의 길을 갈 때, 롯이 아브람을 떠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복을 떠나는 것이고 은혜를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함께 동행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 살든 빈들에 살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5장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평생을 동행.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근묵자흑이라 그랬죠? 검은 것,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까이 하면 결국 그런 삶으로 연화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위의 친구가 누구인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결정하셔야 돼요. 야곱은 딴 데 같았으면 오히려 형 에서를 따라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고 에서와는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곡하게 지혜롭게 이 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결국 우리는 이제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 동행하는 삶도 또 부부와 동행하는 삶도 결국 우리는 이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또 분별하고 악인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동행을 제한할 때 분별하셔야 돼요. 악인들은 교묘하게 속임수로 그렇죠? 종업하자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고 잘 될 거라 그러고 덥석 그들과 동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MIP 기도하는 엄마들 또 기도하는 부부들 기도하는 아빠들 하는데 참 저는 이번에 선택을 하신 여러분 탁월한 선택이에요. 부부가 함께 평생 같이 기도하면서 동행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정 집사님 우리 유금영 권사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말씀으로 새벽마다 이 동행하는 삶.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잘 분별하십시오. 악인들이 와서 같이 가자 그러고 나랑 동업하자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결국 16절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다.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데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요. 결국 그 땅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야곱은 이제 숫곳에 이릅니다. 에서와의 동행을 이제 거절을 거부하고 숫곳, 요단 동편입니다. 분이엘에서 멀지 않은
지금. 그리고 야곱은 지금 평생 절름발이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일반인 사람처럼 정상적인 그런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과 가까운 이제 숫곳, 아직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을 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으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이 바단 아람에서는 결혼도 하고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집을 세우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 땅 이름을 숫곳, 이제 막들, 그러니까 이 장막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축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야곱의 아주 결정적인 이제 또 실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곳은 어디죠? 가나안이고 베델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뭐예요? 돌기둥을 이제 기름을 붓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지금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지금 장막을 짓고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며 살려고 하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기 한 절 차인데요, 이 숫곳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분이엘과 가까운 요단 동편. 그런데 18절에 세겜은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 서편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겜은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베델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이게 샬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바로 평안, 샬롬의 복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거기 앞에 장막 치고, 그리고 밭을 삽니다.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밭을 은백을 주고 밭을 사고 제단 쌓고,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34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아들 하몰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돼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빌미로 해서 이 잔인한 어떤 복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되고, 결국 어디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 평안한 삶 이후에,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한 이후에 우리는 어디서 정착하며 살게 될 것인가, 어디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터전을 삼아서 살게 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장소,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살 곳은 바단 아람 아니죠. 세일, 형 에서와 동행하며 거기서 살 장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숫곳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베델로 돌아. 그 35장에 결국 야곱이 다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도 만나고 에서와 화해하고 뭐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형통함 속에 여러분 언제 더 기도해야 될까요? 어렵고 힘든 환난, 고난, 고통 기도해요. 그때는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한 줄 아시죠? 다윗이 여러분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요, 모든 그냥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왕 중에 왕이 되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얻었을 때, 그때 범죄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냥 왕궁에서 대낮에 잠자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평안할 때,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평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 더 이상 문제 없어, 뭐 다 평안해, 다 좋아. 그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분별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동행하는 이것이 진짜 복인지 진짜 은혜의 삶인지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이 돌아온 이때, 감추어진 위기가 지금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안주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 옛 습관, 그 편안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겜에서 멈춰버렸어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지금 스콧에다가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간 짓고, 그리고 세겜에 머무르면서 거기 장막을 치며 거기 제단을 쌓고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야곱이 멈출 자리, 정착할 자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본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그냥 여기다가 지금 100평에, 쉽게 말해서 100평에 지금 땅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땅에다가 더 큰 집, 더 좋은 집, 예? 이 땅에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완전히 100평짜리, 200평짜리 그거 지금 사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여러분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꿈속에서 천국을 갔다 왔는데, 예? 우리 장로님도 집이 있고 집사님도 집이 있고 권사님도 집이 있고, 그런데 내 집은 어디 있을까? 내 집은 어디 있을까? 가봤더니 계집만도 못한 그 집이 내 집. 회개하고 다시 삶을 결단하게 됐다는, 지어낸 얘기인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집 짓고 살고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 누리면서 그렇게 사느냐고, 영적으로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은 내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짓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정한 여러분 땅의 나그네의 삶,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그네 사는데 계속 여행을 하면서 가는데 분명히 돌아올 집이 있는데, 그렇죠? 본향이 있는데 가서 그냥 여행지에서 거기서 그냥 그 집 짓느냐고 평수 넓히느냐고 영원히 살 곳이 아닌데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이 세겜이 야곱이 돌아가야 될, 야곱이 머물러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 이걸 잘 분별해서 오늘 두 가지, 나는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은혜 위에 평안한 중에 나의 삶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분별할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이 땅에서 나그네로 백날, 여러분 나그네로 평생 여러분 잘 산들, 내가 진짜 살아가야 영원히 살 그 본향,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오늘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동행을 거절합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임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평안한 형통함 속에 현실에 안주하면서 타협하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하면서 옛 습관을 가지고 옛사람처럼 하나님, 야곱의 이 귀향 본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숲곳에 자기를 위해,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짓는, 또 세겜에서 멈추어버린 야곱의 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곳에, 돌아오라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 그곳에서 또 나그네 된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장막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